근데 순례자가 짐을 너무 많이 지면 힘들어서 못 갑니다. 주님이 대신 져 주셔야 우리는 끝까지 잘 가볍게 경주를 할 수 있습니다. 노래하는 순례자, 노래 찬송이 안 나오면 거기에는 반드시 순례자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가정 집회, 소그룹 집회, 하나님의 정하신 길을 수행하는 이것을 듣고 또 듣고 이것을 짐으로 느끼지 않으려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잘 겸손한 마음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듣고 축구하면서 잊어버리시지 말라고 우리의 모든 크고 작은 집회에는 4가지의 중요한 구성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테이블의 4다리와 같아서 어느 거 하나라도 빠지면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4다리는 여기 4가지인데 이걸 이렇게 기억하지 않고 제가 글자를 하나 써드리니까 외우기가 쉬울 거예요. 말씀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글자는 다 아시죠? 우리가 동그라미 치면 폭스바겐은 이 폭스바겐 차죠. 말씀. 항상 크고 작은 집회를 할 때 여기에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연합된 영은 여기에 S가 이렇게, 그렇죠? 연합된 영 이렇게 S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게 집회.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찬송과 기도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찬송은 영어로 뭡니까? praising, praise. 이렇게 중요한 P자를 해놨으면 돼요. 기도는 뭐죠? prayer, pray, 그죠? pray. P자 그 다음은 요 글자만 딱 기억하면 모든 집회에는 이 4가지가 있어야 되는 이 마크를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말씀은 뭡니까? 그죠? 그리고 연합된 영은 이 2S, S가 합쳐진 거. 우리의 영이 주님의 영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움직이면 주님의 영이 움직이고 주님의 영이 강건적으로 또 역사하면 우리의 영도 따라 역사합니다. 여기에 마지막에 찬송과 기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고. 초기의 교회 생활의 최초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사도행전 2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언급했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3,000명이 침례를 받고 예루살렘 교회에 더해졌습니다. 3,000명이 더해졌어요. 이때 이들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했냐? 42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과 동안에 조용히 머물며 떡을 드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조용히 계속하였다. 초기의 교회 생활의 모습은 이들은 모일 때마다 그 모임의 중심되는 그 내용의 가장 중요한 것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사도들은 여럿이지만 가르침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뭔가를 막 만들어내고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도들이 특별히 이 시대에 오랜 전으로 말한다면 2000년 전으로 말하면 12명의 사도들을 통하여 기록된 12명 다는 아니지만 하여튼 신약의 이러한 말씀이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이 말씀을 가장 그 중심과 본질을 파악하고 역대로 주님이 많은 신실한 사도들과 같은 사람들을 사도들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일으켜왔죠.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금세기에는 아주 우리가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니 형제님이나 이 형제님을 이러한 직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일으키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신약 성경을 아주 주의할 뿐 아니라 이런 형제님들을 통하여 해방된 말씀을 또한 받아서 그 가르침 안에 형제님은 둘이지만 가르침은 몇입니까? 하나입니다.
사도가 열둘이지만 가르침은 유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공급하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건축하는 가르침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가르침이 없습니다. 초기의 교회 생활은 간단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통하며, 그 사도들의 교통 안에 머물면서, 몸의 교통 안에, 영의 교통 안에 머물면서 서로 교통한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편에서 볼 때는 떡을 떼며, 여기는 주님의 상을 말하는 거예요. 주의 만찬 또는 주님의 상, 이것을 통칭하여 떡을 떼며, 모일 때마다 그들은 떡을 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인격과 역사를 기념하며 선포했습니다. 오직 사랑하는 주 예수님의 그분의 인격과 그분이 거치신 모든 역사를 우리의 입으로 찬양하며 서로 외치며 기도로 말하며 이렇게 집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습니다. 모일 때마다, 기도 집회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모일 때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교제를 하다가 우리 소그룹에는 간호사하는 우리 소연자매가 있는데, 소연자매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너무 간호사 일이, 이영재님이 간호사 일이 좋지 않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야근을 하니까, 사람의 야근을 하면은 이 몸이 건강에 해가 됩니다. 야근을 그래서 좋아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소연자매가 다니던 이 밤에 근무하는 걸 내려놓고 이제 결혼도 하고 이제 한 달가량 쉬면서 집회 생활을 잘할 수 있고 가정을 열 수 있고 이런 새길을 갈 수 있는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화하다가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제목이 아주 명확해야 돼요. 왜 기도합니까? 교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가정을 열 수 있도록.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찍 끝나야 되고, 야근하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가까워야 돼, 집에서. 이 세 가지를 놓고서 짧고 강하게 서너 번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어제 소식을 들었는데 그 기도를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시네 가지고 바른세상 우리 장로님한테 전화를 한번 할까 말까 하는데 주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 하여튼 야탑에 걸어서, 집에서 걸어서 갈 만한데 딱 취직이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모이면 그냥 뭐 이상한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지체들의 필요를 놓고 주님 앞에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직장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변화와 형상을 본받음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주 우리의 기도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제 또 한 부부가 같이 기도 집회를 참석하셨는데, 땅이 저 밑에 있는 땅이 933평인데 그게 팔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질문했죠. 정말 팔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그게 팔리기를 원하시냐고. 그랬더니 주춤하시더라고요. 그게 팔아야 된대. 그럼 확실히 팔 거면 우리가 기도합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원함이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한 거라면 안 들어주실 리가 없어요.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의 모임은 집에서 모이든 큰 모임으로 모이든 그들의 모임은 단순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창문이 있는데 46절 읽어보시겠습니다. 46절, 최초의 교회 생활의 모습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강한 뜻으로 성전에 모이고 이 성전에서 떡을 떼기를 꾸준히 계속하고 기쁨과 단순한 마음으로 함께 음식을 먹으며. 자, 여기서 저는 뭘 강조하고 싶으냐 하면, 자, 떡 떼는 거 우리 집에서 다 모이니까 다 실행하시잖아요. 네? 주님의 상 같죠? 그 다음에 사도들의 가르침도 어느 정도 우리가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쁘고 무슨 마음이죠? 순전한, 단순한,
단순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어요. 다시 말하면, 바꿔 말하면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초기의 교회 생활의 모습은 여기에 식사를 같이 한 게 있어요. 자, 이것이 자매님들한테는 참 힘들죠. 번거로워요. 맨날 식사 준비해야 되니까. 자매님들 참 그 쉬운 게 아닙니다. 이렇기 때문에 형제님들이 반드시 협력해야 돼요. 반드시 협력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정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자, 근데 식사를 어떤 형태든지 같이 하는 것과 안 하는 건 큰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영과 혼과 몸으로 된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혼적인 채워짐이 있을 뿐 아니라 몸에도 채워짐이 있어요. 직장에서 끝나고 늦게 왔고 허기진데 그냥 막 우리 영으로만 사는 사람이 아니지. 거기서 막 찬송 부르고 더 배가 고파. 어떻게 된 거? 밥을 같이 먹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식구가 뭡니까? 식구는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이 식구예요. 그렇잖아요. 식당 할 때 식자가 식구의 식자입니다. 밥을 같이 먹으면 사람이 자꾸 먹지 않습니까?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세 번 먹고, 네 번 먹고, 10번만 같이 밥을 먹지 않습니까? 그냥 마음이 열려요. 최근에 또 한 가정이 이제 연결이 됐는데, 이제 센터링을 또 받았어요. 우리 이태규 형제님이 센터링을 다 저한테 해줬는데, 그 형제님하고 전혀 사실은 이 세상적으로 하면 쉽지 않은 상대입니다. 근데 밥을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세 번 먹고, 네 번 먹고, 5번 먹고, 6번 먹고, 7번째 되니까 그냥 마음이 열립니다. 희미한 겁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집회 여기 나오셨어요. 나왔다가 30분 앉았다가 아들을 또 인도하려고 아들을 잘 마음을 잘 해가지고 같이 교회 생활을 해야 되니까 아들을 보살피러 일부만 참석하고 떡 떼는 집회만 참석하고 가셨어요. 근데 오셨는데 막 선포하라고 그러면 선포하시더라고. 그게 왜 그럴까요? 밥을 같이 먹었어요. 마음이 하나가 된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제가 왜 이것을 강조하냐 하면 우리의 집회에서는 자매님들이 막 차리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한두 가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최근에는 막 갑작스럽게 어떤 자매님이 이제 저한테 오게 됐는데 그냥 우리는 바쁘면 냉동실에 있는 남은 밥 이렇게 냉동실에다 탁 이렇게 비닐에 넣었다가 꺼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 먹잖아. 그거를 먹고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그냥 와서 그냥 같이 먹는 거야. 그 생각해 보세요. 그 밥 끓인 밥을 같이 먹을 정도라면 그거는 한 식구예요.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 콩나물 한 봉다리에 1,500원이면 좋은 거 삽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두부 한 모에 뭐 한 2, 3천 원이면 막 두모, 세모도 줄 때가 있어. 어떨 때 세일할 때는. 그 된장 뭐 얼마 합니까? 돈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기쁘고 순전한 단일한 마음으로 반찬도 단일해야 돼요. 세상은 쫙 차려놓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못하는 겁니다. 그냥 단일하고 순전한 간단한 마음으로 밥을 먹으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가면 남아있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밥을 많이 먹다가 서로 밥을 먹다가 이기는 자가 되어서 면류관을 받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더 여기까지 나갔나 모르겠는데, 자, 하여튼 이제 조금 한 5분 남았는데 제가 마지막으로만 좀 이걸 기억하시고 여기서 이 형제님이 우리는 사람을 세우고 얻고 남아있는 열매를 맺게 하려면 첫째 인간적이어야 된다고. 인간적. 그리고 정상적이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죠? 세 번째는 자연스러워야 된다고. 자연스러워. 다 학교에서 어렸을 때 다 배운 거예요. 그죠? 자연스럽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뭡니까? 평범해야 된다. 평범. 자, 이 네 글자를 한자지만 기억하세요. 인간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정상적이어야 되고 자연스러워야 되고 평범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게 누가 이런 미덕을 이러한 특징을 다 갖출 수 있겠습니까?
오직 인간적인 분은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방금 고영재님이 설명해 주셨죠. 얼마나 인간적이신지. 참 인간적이십니다. 그 당시 세인들하고 밥 먹을 정도면 정말 인간적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고 찾아와서 그냥 그런 사람을 찾아서 밥 먹으려고 하면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지나가다가 만날 때 같이 밥도 먹고. 삭개오가 세리장 아닙니까? 세리장인데 삭개오야, 내가 오늘 내 집에 들어가야겠다. 내 집에서 한밤 자야겠다. 그 집에서 한밤 자면 그건 끝난 겁니다. 그죠? 우리가 지극히 형식적이고 조직적이고 규례적이고 지극히 회복적이면 안 돼요. 우린 또 회복 스타일이 있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나 벌써 딱 보면 아는 거예요. 나 여기 못 다니겠다. 네, 우리는 인간적이어야 돼요. 같이 웃을 줄 알아야 되고 울을 줄 알아야 돼요. 같이 된장찌개도 먹을 줄 알아야 되고 같이 뽕골레도 먹을 줄 알아야 돼요. 네? 뽕골레가 뭔지 아십니까? 저도 그거 다 같이 먹다 보니까 배운 거예요. 뽕골레. 뽕골레 맞죠? 뽕골레. 네. 그 인간적인 사람은 메뚜기도 먹을 줄 알아야 되고 뭐도 먹을 줄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인간적인 거예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한 형제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아주 이 술도 좋아하시고 풍류를 좋아하시고 음식을 아주 하여튼 아주 좋아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집 밑에 뭐가 있냐면 홍어집이 있는 홍어탕. 그래서 그 형제님한테 홍어탕 좀 같이 한 그릇 드시자고. 그 집 밑에서 홍어탕을 다 먹는데 주님이 저한테 야, 형제님이 그렇게 막걸리를 좋아하실 텐데 홍어는 막걸리하고 같이 먹어야 격이 있는 거다. 너는 못 먹지만 막걸리 좀 한번 접대해봐라. 그래서 제가 막걸리를 하나 다 시켜드리니까 그것을 기점으로 이분이 마음이 확 열렸어요. 지금 교회에서 얼마나 잘하시는지 모릅니다. 먹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인간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정상적이어야 돼요. 특별한 거는 1년에 한두 번이면 돼요. 그냥 어떤 사람은 만나면 앉혀놓고서 앉혀놓고서 그냥 하나님의 경륜부터 세영사회까지 뽑으려고 하니 그게 서너 번 만나다가 안 오는 거야. 난 질렸다. 정상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길게 집회하면 안 됩니다. 한 3, 40분 정도 하면서 그리고 집회할 때 이 형제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비결이 뭡니까? 7, 8명이 모였으면 6, 7명이나 7, 8명이 이렇게 모였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작업해.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한 사람, 우리 본인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성경을 잘 알고 아무리 교회 생활을 오래 했고 경험이 아무리 많아도 당신이 주어진 시간이 예를 들어 60분인데 당신이 이걸 많이 차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 그 사람으로 하여금 복음 대상자가 앉아있으면 사실은 한 집회에서는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돼요. 이 사람에게 어떻게든지 말을 하게 해야 돼요. 그러나 이상한 질문으로 나가지 않게 잘 이렇게 이 방향은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뭔가를 질문했으면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원해도 이 질문에 답변을 하게 해주고 자매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을 하게 해주고 형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린 형제한테도 한마디 하게 해주고 서로 말을 많이 할 때 이게 사람을 얻는 비결입니다. 이러한 속에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반드시 신성한 말씀의 인젝션, 주사 넣는 거 아시죠? 인젝션을 주사라고 하잖아요. 주사를 넣는데 그 주사액은 뭐냐? 한 귀절의 말씀이 주입돼요. 자, 이거는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될 겁니다. 많은 걸 집어넣으려고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한 귀절의 말씀이라도 그 사람에게 들어가면 그거는 반드시 역사합니다. 이 시간이 나서 많은 예를 못 들겠습니다. 여기 인간적이어야 되고 정상적이어야 되고 자연스러운 건 뭡니까? 물 흐르듯이. 그냥 억지로 막 집회를 잡아 돌리려고
내 다리를 막 그냥 길게 하려고 막 찬송이 좀 찍으니까 찬송도 하고, 이거 우리 기도를 오늘 안 했으니까 기도 반드시 하고 끝나니까 기도하고, 이거는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건 물 흐르듯이. 기도도 뭐가 진짜 기도의 다리가 확실한 건지는 아무도 몰라요. 참된 기도를 한다면 그것이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자연스러워야 되고 평범해야 돼요. 유별난 거는 1년에 한두 번이면 돼요. 유별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특별한 기도도 있지만 그런 것이 일상화되고 보편화되게 된다면은 쉽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단어를 잊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남아있는 열매가 많아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모님들 나오시죠. 자매님들, 8대 지역 자매님들이 오늘은 신경수 편지님 가정에서 이해신자님 아버님 돌아가셔가지고 떡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형제님들이 이렇게 떡을 좀 이렇게 배분하시면서, 배고프신 분은 드시면서 뭐 들으셔도 되고, 이따 하여튼 식사로 대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떡을 좀 우리 형제님들 나눠주시죠. 네. 아멘. 예수님, 우리 모두 열매를 얻고자 하는 간절한 부담들이 모두 있습니다. 현재 접촉 중에 있거나 무장 중에 있는 이들이 있다면 우리 남아있는 열매로 대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집회이며, 집회 중에서도 가정 집회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길에서 이 목가소지에서 첫 번째 단계는 가정으로 사람들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두 번째 단계는 그들의 가정에서 집회를 갖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이 집 저 집은 가정 집회를 가르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열매가 남도록 하기 위해서 그 집회를, 가정 집회를 갖는 것에 있어서 집회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된 영이고, 찬송과 기도라는 것이 기본 요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우리가 살아있는 말씀을 가질수록 우리 영은 훈련하고 찬양과 기도가 많이 할수록 집회는 더 강화되고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이 사람이 형식적이지 않고 자유롭고 해방된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은 수룩하지 않고 영안에서 주님을 말해내는 그런 풍성한 집회를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워야 되고, 종교적인 방식이나 형식에 매인 설교를 따는 그런 태도가 아니고, 지극히 인간적이고 자연스럽고 평범할 때 가장 빠르게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고, 그들의 마음을 열고 우리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을 체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분명한 요점은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을 그들에게 심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구원의 확신을 심어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같이 펼쳐놓고, 사도행전 4장 10장 43절에서 저를 믿는 사람들이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이런 구절을 함께 같이 펴놓고 읽으면서 어떤 자연스럽게 어떤 사람이라고 질문도 하고 믿는 사람이라고 대답하게도 유도하고, 그럴 때 당신은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그러면 우리가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 죄사함을 받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인정시켜주고, 우리 죄들이 성경에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을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는 것을 반드시 점검시켜 줄 수 있을 만큼 우리의 모든 기술들이 향상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많은 준비를 해도 실제 상황에서는 우리가 준비한 것과 같지 않은 수가 많은데, 정말 지혜롭고 융통성 있게 평가를 낼 수 있는 그런 집회 기술자들이 될 수 있도록 거울도 보고 연습을 하라고 하시네요.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진리에 대한 많은 지식으로 풍성해져야 하는 뿐 아니라 생명의 체험으로 합당하게 장비되어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많은 경험과 수고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상담의 의도와 느낌을 예리하게 잘 알게 되고, 다양한 상황과 이 표를 만들 수 있고 합당하게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십니다. 저는 최근에 2세대 아이의 알바를 하면서 어머니를 접촉하면서 같이 밥도 먹고 정말 하면서 이렇게 접촉 중에 있는데,
이런 메시지를 더 적용해서 정말 남아있는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얻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 초신자를 이렇게 목양할 때 저도 많은 그런 실수를 해요. 그냥 일방적으로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말씀과 연합된 영과 찬송과 기도가 반드시 책상에 늘 다리처럼 견고하게 있어야 그 집회 가운데서 그 사람을 영으로 이끌고 하나님을 접촉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길이라고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많은 말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을 들어가면서 이렇게 찬송과 기도로서 새신자들을 모양하기 원합니다. 최명 자매님이 이제 처음으로 직장을 가지면서 그 애기 엄마를 이제 얻으려고 밥도 많이 먹고 또 이제 애기 엄마가 이제 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바쁠 때 언제든지 애기 맡겨라. 내가 그냥 봐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살살 이렇게 접근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실질적인 일들을 할 때 정말 이런 오늘 배운 것처럼 정말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접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를 원합니다. 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가 이제 91세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어요. 근데 자식들은 웃으면서 우리 아버지는 100세까지 사실 거야. 너무나 이제 자기 관리를 잘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교회에 주일날 갔다 오시고 나서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집에 가서 강화를 보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연세도 많으신데 집회까지 참석하시고 나서 그렇게 주무시듯이 가셨어요. 자식들이 좀 늦게 발견하게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 어쨌든 아버지가 새벽 예배를 그렇게 한 번도 안 빠지고 다니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제 그 영상을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목사님이 아버지 집을 가서 그 영상을 찍어와라. 근데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 될 줄 몰랐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마지막 예배 드릴 때 그것을 빈으로 싸주시면서 아버님이 이렇게 훌륭하게 지금 사랑하시다 가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급하게 아버지를 여인 그 슬픈 마음에 형제 자매들이 오셔서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 또 사랑합니다. 16회입니다. 복음으로 사람들에게 도나라.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도달할 수 있는 마스터키가 있습니다. 주 예수여, 정말 부활의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람들의 마음 안에 주여 우리는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주 예수여, 정말 그들 안에 이러한 확신을 갖게 하며 주 예수여, 그들의 정말 이러한 죽음을 넉넉히 이기고 주여 참 산자의 하나님으로서 주여 정말 또 이러한 살아있는 말씀의 뜻으로 주여 무엇부터 잘할 수 있도록 우리는 어머니와 또한 정말 그 의사로서 또한 조련사로서 정말 이 말씀의 용통성을 가지고 그들을 또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 예수여, 정말 제가 이 말씀을 추구할 때 하나 와서 닿으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후예들입니다. 살아있고 능력 있는 부활의 하나님을 정말 우리만 정말 누릴 것이 아니라 그들 안으로 존재 안으로 정말 레고멘 카르디아 3일 하나님을 분배해 놓을 책임이 있습니다. 주 예수여, 우리는 인생은 촛불과 같습니다. 매일 그날이 그날 같지만 조금씩 타들어가고 우리도 정말 뱃사람은 혹여나 속사람은 새롭지만 나이가 들어갑니다. 세월이 짧습니다. 정말 이러한 기회에 주여 우리는 정말 사람들을 양육하며 정말 그들 안에 이러한 정말 왕국 복음을 전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저는 언제부터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을
연구하는 정말 작은 습관이 생겼습니다. 이 복음을 이렇게 이제 전해보면은 이 어떤 아이들은 정말 공룡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아까 이제 우리 형님도 그랬죠. 많은 질문을 해요. 그것은 답을 듣기보다 자기가 지식이 많다는 거, 우월하다는 거. 그럴 때 다음에 해서 알려드린다고 이렇게 하면은 참 그게 좋은 답이더라고요. 그럼 다음에 하면 자기가 했는 문제마저 잊어버렸어요. 어떻게 질문을 했는지. 다음에 내가 연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때는 잊어버려. 그 순간에 이제 우월한 것을 드러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들을 정말 정상적으로 먹고 말씀으로는 살아있는 말씀, 영은 연합된 영으로 기도는 정말 그들의 참된 기도를 가지고 주 예수여 정말 찬송하며 주 예수여 영안에 정말 그들을 또 참으로 분배해야 합니다. 주 예수여 우리 안에 있는 정말 이런 분이 어떠한 분이지요. 이 정말 세월이 빨리 지나는데 늘 깨어서 기도하며 그 영으로 충만하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풍성함으로 그들에게 또 하나님의 놀라운 왕국을 전파함으로 이 길을 함께 또 신실히 가기 원합니다. 네. 양쪽으로 우리 나오셔서 1, 2분 정도 실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매님들 위주로 이렇게 좀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멘. 주 예수님, 아멘. 주 예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주 예수님, 주님에게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마태와 유다와 저는 아까 그 도마도 생각났거든요. 이런 그 기자들이 있었지만 주님은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사역의 말씀을 분배하시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사역의 말씀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낮은 포도나무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기대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그분이 어렵지 않고 그분이 얼마나 편안했으면 요한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저도 그 당시에 정말 있었다면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참 이렇게 적극적인 성격이거든요. 주 예수님, 정말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 주님과 같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편안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온유하고 열려있고 모든 사람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 예수님, 저는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서 집회할 때 우리 자신과 또 그 세 사람이 있는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사람을 관심하고 그 사람을 좋아하고 그 사람에 대한 그런 그 호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결핍되어 있음을 봅니다. 제 인연 가운데 아주 아픈 기억이 있는데 어떤 형제님이 지금도 우리 지역에 회복되지 않은 남편입니다. 그 형제님이 집회 오셨는데 우리만의 집회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형제님이 집회 왔을 때 그 형제님은 너무도 자신이 이방인 같고 정말 너무나 외톨이 같고 정말 이 집회 가운데 형제자매들 가운데 끼어들지 못했을 때 정말 그 형제님은 그 이후에 마음을 닫고 교회 생활을 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여전히 그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속으로 갈 때 그 형제님은 저를 볼 때는 항상 반갑게 인사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지체들을 대할 때 여전히 어색합니다. 정말 이것은 제 자신이 그 형제님을 위하여 늘 생각하고 기도하고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더 많이 사랑하고 관심하고 기도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주의 사업가들입니다. 세상의 사업은 언젠가는 끝나고 맙니다. 하지만 주의 사업가들은 정말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집입니다. 또 왕국입니다.
합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긴 여정을 갈 때 우리는 낙심하는 순간 내가 선한 일을 하면서 정말 너무나 괴롭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25년이 됐든 27년이 됐든 우리 사랑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할 당시 내 뒤통수에서 우리 시댁 식구들은 정말 이단 자매가 하나가 왔으니 우리가 그를 경계하자. 정말 나를 그렇게 눈여겨 보았지만 제가 정말 너무나 감사가 드리고 너무나 결실이 있었던 것은 1년을 다 배우고 나서 저한테 말해주겠다고 했는데 이번 라이프 스타일 집회 때 저희 남편의 누나 되시는 부모들 형님이죠. 그분이 저한테 딱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이제 말할 수 있다. 정말 간증이 되더라. 그리고 말씀이 여기서 내가 해방되어서 너무 잔치를 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공급과 먹이심과 정말 이게 간증이 되는지 세상 사람들한테 발견할 수 없는 그런 모습, 빛을 본다고 하셨습니다. 제기동 교회를 생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라이프 스타일 집회 때 에베소서 다음 주가 이제 방학을 합니다. 너무나 아쉽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배 생활을 거기서 하지만 라이프 스타일 집회는 계속해서 온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사실 집에 가서 되게 많이 울었어요. 너무나 감사해서. 그래서 정말 남편을 얻지 못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도 너무나 슬퍼할 것이 없습니다. 27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정말 그 가정을 얻을 것입니다.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하실 때 너희 가정을 얻으신다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에 다니는 가정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이렇게 자매 집회를 통하여 교정받고 또 생명의 힘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중에 인간적이어야 되고 정상적이어야 되고 자연스럽고 평범하고 정말 너무나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교회 생활 가운데 정말 이런 길을 가고 싶지만 주님은 빛을 통해서 너는 정말 멀었다는 걸 계속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저는 교회 생활과 이 지체들과 정말 너무 사랑합니다. 정말 교회와 그리스도의 정말 뭔가 또 지체들을 생각할 때 또 제가 혼자서 기도할 수 있고 또 지체들을 생각할 때 너무 가슴 속에서 항상 감사와 그런 기쁨과 사랑이 올라옵니다. 끊임없이 제 안에서 교회와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올라옵니다. 주님, 이러한 교회 안에 생활하는 게 너무 즐겁지 않습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인도하는 이러한 일을 하기 원합니다. 지성학적으로 고침받고 새로워지고 교정받기 원합니다. 이러한 길을 저도 또한 가기 원합니다. 이번 주 공과 말씀은 15장 가정 남아있는 열매를 위해 가정 집회를 하고 또한 16장 복음으로 사람들에게 도달합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어떻게 해야 이런 실행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영이 있고 말할 수 있는 재능이 있으므로 이런 것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공과를 이렇게 읽으면서 마음 안에 부딪힌 부분이 말을 해야 함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이 온 우주에 오직 사람만이 영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말을 할 수 있는 재능이 있습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도달할 때에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을 지으시고 또한 말을 할 수 있는 재능을 주신 이유는 사람의 영에 그분을 담아서 우리가 입을 통하여 그들에게 전파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이고 정상적이며 자연스럽고 평범하게 우리 안에 말씀이 가득하여서 사람들에게 나아가 그분을 전파함으로 이 온 땅에 그분의 말씀에 세력을 얻기 원합니다. 한두 분 정도 하십시오. 조금만 더 네, 아멘. 주 예수님, 아멘. 이렇게 제가 자매 집회를 나올 수 있던 것은 오늘도 아르바이트를 다 잘렸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나올 수 있게 하신 분이 너무 감사하고, 아멘. 원래 이제 인력센터를 가야 되나 다시 알바 자리를 구하러 하다가 오늘 목요일이네 해서 자매 집회로 주님께서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게 보면 이제 16강이 가정 집회를 가지고 그 다음에 17강이 복음으로 사람을
도달한다는 거. 그렇죠? 이게 저한테 너무 와닿더라고요. 제가 이제 예전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주님으로 이렇게 세워지지 못할 때가 또 너무 많았습니다. 거기서 세상 사람들 완전 속으려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도 내가 적었고 근데 요번에는 내가 여기서 잘렸지만 비록 내가 한 2주 만에 잘렸지만 뭐 그래도 저는 되게 기뻤던 게 뭐냐면 그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뭔가를 보여줬다는 겁니다. 뭐 말씀을 본다든지 쉬는 시간에 라이프 스타디를 이렇게 보고 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볼 때 저는 당당히 그랬습니다. 이거 저기 로마서 말씀을 해석한 라이프 스터디입니다. 크리스찬이야? 나 그러니까 신자님 크리스찬입니까? 그러니까 아멘! 제가 그랬죠. 그러고 나서 그렇게 했을 때 서로 간에 뭐 이렇게 거리감이란 그런 건 전혀 없었고 처음부터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니까 그들에게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보여줄 수 있었다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비록 오늘부터 잘렸지만 뭐 좀 후회할 건 없고 이제 뭐 이따가 이제 뭐 퇴근 여기 이제 그만두고 또 일본센터 가면 뭐 있겠죠. 주님께서 뭐 안배해 놓으신 알바 자리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 알바를 이렇게 저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정 집회를 가진다는 거는 어저께 어저께 이제 제가 너무 아파갖고 제가 이렇게 알바가 잘린 이유가 너무 아파갖고 오늘 못 가겠다고 하니까 이제 그러면은 쭉 쉬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우리 집회를 하는데 아버지까지도 아프신 거예요. 어제 감기. 그래서 어저께 일을 하면서 아픈 가운데 주님과 교통하는데 가정 집회를 가지라고 그러더라고요. 니네 지옥을 가는 것보다 니네 엄마 아버지가 기도 집회를 잘 안 나오시니까 기도 집회를 가져라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형제님들이나 자매님들한테 통보를 하고 기도 집회를 가졌습니다. 근데 기도들 너무 잘하시는 거 못한다고 그러시면서 엄마 아버지가 그래갖고 그런 느낌이 딱 왔을 때 엄청 감사했고 우리가 이제 더욱더 가정에서 집회를 갖고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중무장할 때 그것이 지도로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 같습니다. 주 예수님, 저는 오늘 가장 부딪힌 부분이 정말 새로 믿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실제 안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실제는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만 교리적인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우리의 영을 사용해서 정말 그 말씀을 접촉할 때, 말씀을 먹을 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실제 안으로 정말 그 새로운 신자들을 이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소그룹에서 교파에서 생활하고 있는 가정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너무나 이렇게 자연스럽지 못한 사람이라서 뭔가 목적이 있으면 의도를 갖고 정말 자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항상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어떤 정말 교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회복의 진리에 대해서 다다다다다다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뭔가 제 안에서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불편해서 주님한테 그러니까 주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돌이키고 그러면서 그때 제가 가장 많이 누리고 있었던 게 기도로 말씀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교파 안에서는 기도로 말씀을 먹는 부분에 관해서는 너무나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살짝 교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나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충격을 받아 하더라고요. 주 예수님, 그리고 나서 우리는 소그룹 지체들과 함께 찬송을 하고 또한 돌아가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서 정말 그 가정 교파 안에 생활하고 있는 그 형제님께서 좀 굉장히 인상을 받고 놀라워하셨습니다. 이렇게 찬송을 하고 정말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준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인상을 받았습니다. 주 예수님, 정말 손바닥이 붙는 이때에 그 가정이 또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어제 소그룹에서 같이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다시 이 가정을 만나기 원하고 또한 좋은 교통을 가지기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실제 안으로 더 이끌어서서 집회를 구성하는 요소가 말씀, 구경, 기도, 찬송, 구경원, 설교에서 여기서 기도, 소그룹에서 기도를 통하고 기도를 전해서 같이 오게 된 기쁨을 가진 중입니다. 같이 감독하고 오늘 시간을 내서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저는 솔직히 교회에 제대로 나왔던 게 별로 되지 않았고요. 성경이나 찬송 이런 거 교리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근데
아멘. 그 당시에 수영자매가 얘기를 해주어서 시간이 되는 대로 교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기 들으면서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외국의 준수한 자매한테도 그리고 계속 신경 써주면서 준수한 자매한테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처음 나오신 분 또 소개하실 분 계신가요? 요 자매 이명수 자매 옆에 앉으신 분이 처음 나오신 분이에요. 김영애 자매. 아, 그러시네. 지금 모자를 써가지고 잘 몰랐네. 저기 오창현 형제 어머님, 김영애 자매님 새로 오셨습니다. 예, 용인으로 갔다가 지금 이제 그 은행동 쪽으로 이사하셨습니다. 박수로 뜨겁게 환영합니다. 간증은 다음 주에 또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광고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다음 주일날은 시청 온누리홀에서 우리가 전체 모임을 갖습니다. 이때 아주 기쁘고 풍성한 그러한 잔치와 같은 집회를 저희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때를 기회를 잡아서 딴 데를 가려고 하지 마시고 온 교회가 함께 모일 때 함께하는 그런 마음으로 온 가족을 함께해서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을 위해서는 그 옆에 성남시에서 운영하는 스케이트장을 먼저 발표한 다음에 보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빌려준대요, 그 장비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오셔서 잘 누림이 있으시길 바라고 다음 주에는 보다 자세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우리가 추구할 그 진도는 17장과 18장 두 장을 나가면 약간 길지만 질문이 많이 있기 때문에 2장을 나가도록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다른 특별한 공지사항 있습니까? 떡을 받으셨는데 감사 박수를 안 하셨죠? 감사합니다. 신현님 한마디 하시면 한마디 간단하게 인사하시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부모님이 이렇게 일찍 가시니까 효도를 해야지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두 번째 기회를 놓친 것 같아요. 장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한 26년 만에 장인어른 신께서 주님 품에 가셨는데 너무나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저희 장인어른의 부흥을 맞이하여 교회 지지들께서 많이 와주셔서 많은 격려와 사랑을 입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헤어지기 전에 조씩 손잡고 오늘의 목양의 발걸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식사하시고 목양하도록 하겠습니다.